가정예배 말씀 제목 한 사람도 상하지 않으리라.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서론. 사도행전 27장은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향해 항해하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파선하게 되었고, 바울을 포함한 전 승무원은 천신만고 끝에 밀레데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죄수들의 호송을 책임진 백부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은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 적용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27절에서 28절에 사형들이 알게 된 일은 무엇입니까? 14일째 되는 날 밤에 아드리아 바다를 떠돌던 바울이 탄 배는 육지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30절에서 32절에 사형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형은 도망할 생각으로 이물에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바울이 군인들에게 사형이 도망치면 안 된다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군인들이 거룻배줄을 끊어버렸습니다. 33절에서 34절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누구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음을 줍니다. 사형들은 자기들만 도망하기 위해서 닻을 내리는 채 하며 거루를 배에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배가 육지에서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배는 암초에 걸려 파손되지 않도록 4개의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사공의 도움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자신들만 살고자 도망치려 한 사공들의 행동은 모두가 살 것이라는 바울의 예언을 믿지 못한 증거입니다. 더불어 배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진 자로서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그 책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 그들을 신뢰하고 있는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충분한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형들의 모습은 낙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며 구원의 소망을 제시하는 바울의 모습과 좋은 대조를 이룬 것입니다. 같은 배에 탔으면서도 이처럼 두 부류의 사람이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도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안일만을 생각했던 사형들과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불신감이 팽배하고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자신을 살펴보면서 바울과 같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사공이 이물에 닷을 주려는 제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는 사공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이 도망치려는 생각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이전의 해상 경험을 통해서 사형들이 없으면 알렉산드리아가 움직일 수 없어 마침내 파손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리라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경고를 받아들여 백부장과 군사들은 즉각 행동하여 사형들이 내려놓은 거류의 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과 군사들의 태도는 미항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바울의 충고를 거부했던
이전의 모습과 좋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바울은 동이 들 무렵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아무 해가 없을 것이라고 재차 위로하면서 말뿐 아니라 본을 보임으로 격려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그것이 살기 위한 활동의 에너지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모두 안심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후 그들은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누가는 배에 탄 사람들의 모두 276명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음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 정확한 인원을 파악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마찬가지로 누가도 음식을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는 일에 앞장섰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웃을 향한 기독교인의 올바른 태도가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라고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말과 더불어 그것을 책임질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항만으로 다가갔던 배는 어떻게 됩니까? 40절에서 41절 날이 샘에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보였습니다. 배를 거기에 댈 수 있는가 논의하고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길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해 들어갑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배가 걸렸고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갔습니다. 42절에서 43절 군인들에게 백부장이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칠 것을 대비해 그들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했지만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뜻을 막았습니다. 43절에서 44절에 배에 탄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백부장은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배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로 나가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습니다. 바울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격려했습니다. 이 말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안전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1. 반석으로 보호하심. 출애굽기 33장 22절. 2. 환난 중에 보호하심. 시편 57편 1절. 3.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심. 이사야 25장 4절. 4. 손 그늘에 보호하심. 이사야 51장 16절. 5.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 마태복음 22장 57절. 6. 나그네의 동반자. 창세기 28장 5절. 7. 주무시지 않고 지키심. 시편 121편 4절. 8. 능히 지키시는 아버지. 요한복음 17장 11절. 9. 전능하신 보호사. 디모데후서 1장 12절. 배가 난파되자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칠 것을 염려하여 그들 모두 죽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군법에 의하면 죄수를 지키는 군사가 그 죄수를 잘 지키지 못하여 탈주하게 되면 그 죄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아 배는 파선했고 육지는 멀지 않았기 때문에
죄수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도망칠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 군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먼저 뛰어내려 육지로 올라가며 나머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매달려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상륙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 모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백부장의 행동을 통해서 성도의 선행은 가장 무지하고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작은 경우에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